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서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29장에서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동족을 대항해서 칼을 들 뻔했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데 블레셋 진영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진영을 세웠던 곳이 이스라엘 북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 일행이 거주했던 시글락은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약간 해변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흘에 걸쳐서 사흘인가요? 나흘인가요? 제가 순간 헷갈리는데요. 사흘인 것 같은데요. 네, 사흘 만에 사흘에 걸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시글락까지 돌아오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더니 미움이 오히려 구원이 되었다라고 찬양하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며 내려와서 돌아와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너무나 고요한 거죠. 자기들을 전장에서 무사히 돌아왔다고 자기들을 맞이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내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마을은 다 불타 있고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모든 여인들을 다
끌고 가버린 겁니다. 이 현장을 보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절망을 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울다가 더 이상 지쳐가지고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울었습니다. 다윗도 두 아내가 다 잡혀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위기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자녀 생각에 마음이 슬퍼서 이제 우리의 자녀가 노예가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을 찾아올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절망감에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다윗도 같은 상황인데 사람들은 다윗이 지도자로 인정하며 다윗을 따라왔는데도 문제가 생기자 결국은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당신 탓이요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분노했고 그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고 그 분노는 다윗을 향해서 표출이 되었을 뿐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불쌍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힘을 냅니다. 그도 슬펐고 좌절했겠지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면에서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정말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외부에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여호와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불쌍하지만 또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백성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다 자포자기하고 아내들을 구할 수 없게, 자녀와 아내들을 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한 하나님의 뜻은 이 아말렉을 추격하면 도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다윗이 구하지 않은 응답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땅은 그 이스라엘 땅 밑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 애굽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애굽까지 가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민족인데 지역도 넓고 그 중에서 어느 쪽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는지도 알 수 없고 길게 잡으면 사흘을 먼저 갔을 텐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안 된다, 절망해서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도 안 된다, 지도자인 다윗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겠죠. 반대도 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힘입어서 군사 60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이미 사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길을 떠나도 위기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형통하고 새로운 힘이 솟고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지친 상태로 있다면 지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지쳐있는 상태가 될 거고, 무력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무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지쳐있지만 힘을 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의 할 일입니다. 오히려 낙심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더 기억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상치 못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신 그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들에 버려진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먹이고 물어보니까 그 애굽 사람이었고 바로 그 시글락을 침공했던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들었는데 버려졌다라는 거죠. 그 넓은 들에서, 그 가는 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인도하심이 언제부터 예비되어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태초부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미 며칠 전부터, 그 며칠 전이라는 것이 바로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아니면 여호와로 인해 다시 힘을 내고 있을 때, 아니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다윗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래 따라잡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다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에 있는 이 소년을 병들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바로 그때부터 이 애굽 노예 소년을 병들게 하셨고 버려지게 하셨고 다윗 일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이 애굽 노예처럼 하나님 그 모든 일을 가장 잘 아는 한 일을 남겨두신다라는 거죠. 미리 예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부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길을 구하고 기도할 때부터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의 백성들이 분노해서 다윗을 죽였더라면, 다윗조차도 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 도우시는 건 맞으십니까? 아니 여기서는 구원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왜 우리 자녀들과 아내가 전부 다 끌려가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저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 고문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으로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다윗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미리 예비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길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다윗은 그 애굽 노예의 인도를 따라 아말렉 사람을 찾게 됩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안내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찌나 많이 약탈을 했는지 어디 약탈했는지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나 많이 약탈한 거예요. 그들의 무리가 온 땅에 편만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애굽으로 가는 그 광야 아니면 사막 어디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쫙 펴져 있는 거예요. 이 잡아온 것들 쫙 펼쳐져 있고 노예라고 그 끌려온 아이들, 아내들,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거기 모아놓고 자기들 불 피우고 그것 둘레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하면서 야 좋다 막 그러면서 놀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다윗과 이 400명의 용사들이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얼마나 많이 쳤으면 세상에 그렇게 하루 종일 치고도 모자랐을까요? 거의 다 죽고 낙타를 타고 도망가는 400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다윗 일행은 그리고 약탈당했던 모든 사람과 소유를 다 찾았고 정확하게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말렉이 약탈한 모든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참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기억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반대와 정말 많은 위기와 배신과 신뢰받지 못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승리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삶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보여준 것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승리 없어요. 우리는 계속 연약해요. 여기서는 승리 경험했는데 다시 돌아와 보면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심,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우리도 외로운 싸움을 하며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위해 내가 울고 있을 때 우리의 갈 길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다윗과는 달리 절망도 잘하고 낙심도 잘하고 하나님 원망도 잘하고 우리를 안 도우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사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우리가 만날 일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낙심하거나 울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계심에 크게 힘을 내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혹시나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힘들게 할 만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피난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 미리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계속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오늘은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